1절 말씀 제가 먼저 11절까지 보실까요? 1절부터 11절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3장을 보고 오늘 2장을 보았는데 또 여리고 사건도 중요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중요하고 그래서 2장에 이제 기생 라합 사건인데 이 사건 좀 지나칠까 하다가 또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기에 이제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이제 돌아봤어요. 지난주보다 조금 많죠?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임직을 앞에 놓고 준비 공부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면서 이번 주에 어려워도 딱 2번 정도는 새벽 예배 나오자. 토요일 날 다 나오고 평소에 2번 정도, 3번 정도는 나오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제 늘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임직을 앞에 놓고 새벽에 이제 여러분 나오고 안 나오고 저에게 무슨 그렇게 큰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나오시면 복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좀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이 복이고 새벽에 2번, 3번 나오자 그래서 임육하는 분들 안 나온다고 그분들이 임직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앞에서 임직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한 주 기도로 준비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나오시는 분들이 고맙고 그저 감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나오셔서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복이 되는 것이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또 오늘 안 나온 분들에게 좀 전하세요. 나오면 복이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일 아침, 모레 아침 그래도 좀 우리가 임직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공생에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40년을 준비시키셨고 다윗도 그 모진 세월 준비하게 하셨고 신앙인물들을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도 사명을 앞에 놓고 그리시네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 등장시키셔서 북왕국 이스라엘 위해 쓰임받았다는 거죠.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법이고요. 기도한 만큼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내가 어떻게 새벽에 나왔다. 잘 나오셨어요. 은혜로 잘 나오셨고. 그래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목금토 이렇게 좀 남았는데 또 많이 나오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교회가 큰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이 다가와서 벌써 12분이 넘었는데 오늘 좀 나눠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 하여튼 이제 2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시팀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이제 됩니다. 어떤 여리고성 정복을 앞에 놓고 그 성이 어떤 성인가,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런 말도 있듯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견고한 성읍이 앞에 있기에 좀 알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여리고 왕은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서 내 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두 사람이 정탐꾼들이 왔다고 들었는데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라합이 이제 조금 거짓말을 하죠. 벌써 떠났다. 다락 위에 숨겨놓고, 우리로 말하면 지붕 위에 숨겨놓고 떠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 나베 이야기를 조금 이제 시간이 있는 대로 내일도 모레도 묵상을 하면서 나베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라합의 이야기는 틀림없이 거짓말이에요. 정탐꾼 어디에? 지붕에 숨겨놓고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루토로 가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거짓말, 인간적으로 보면 거짓말은 틀림없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의 행위를 거짓말의 차원의 성경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자기의 동족과 나라를 틀림없이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 사람들을 배신하고 있고, 거기 동족들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라합의 행동은요, 믿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믿음은 내 자신의 나라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의 나라와 세계를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됩니다. 이런 겁니다. 종종치 않게 지금은 좀 뜸하지만은 또 북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는데, 지금 계속 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러는데, 이제 종종 우리가 들었던 소식 중에서 이렇게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고위 관리들이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입장에 보면 그 망명이에요.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란 말이죠.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로 망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뭐를 배신해요? 내 자신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망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에 거짓말을 하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신앙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고 이스라엘 두 정탐꾼도 살렸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영적 전쟁의 성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은 좋은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치 않는 거짓말을 세상에 살다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고 가까운 직장 동료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것들을 자주 강요해요. 자꾸 강요를 이제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신앙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강요를 해요. 퇴근에 어디 가자고 그러고, 술집에 가자고 그러고, 어디 가자고 이제 그래요. 집에 바쁜 일이 있고 빨리 가야 된다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 자리에,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선약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선약이 없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신방을, 어느 지역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옆에 이제 어머님이 살고 계셨어요. 목사님, 여기 우리 사업장에 신방 오셨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십니다. 가셔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딸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신방대원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참 좋아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를 가리키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저 아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을 구원했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다 가족들이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다 구원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얘 핍박 많이 받았다고, 우리 딸 핍박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방 안에다 가두어두면 언제 방문을 열고, 그분이 표현하기를 쌀입문 옆에 개국문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빠져나가서 교회를 갔다고. 그리고 와서 교회 안 갔다 왔다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얘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아버지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내가 권사가 됐다고. 아니지, 오늘은 아멘을 안 하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죠. 또 그런 경우, 이제 아버지가 너무 교회에 가지 못하게 반대를 하는 여고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주일날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간다고 살짝 빠져나와서 어디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고 영적인 위한 거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물론 그런 명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내 경제적인 것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하면 안 되지만은 그것이 생명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될 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참 이 문제가 갈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 하나님의 나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합행이가 이게 성경에서 볼 때는 선의의 거짓말이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단순히 이제 어떤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동정심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결코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합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 이스라엘 문제와 애굽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이 근동에 다 알려졌던 것 같아요. 빅뉴스.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그러더라.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바로의 군사들이 다 수장이 됐다고 그러더라. 이 소식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다 퍼졌던 것 같고 다 들었던 거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시고 10가지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다 그들이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여호와는 온 세상을 주장하는 참신이시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를 이기셨고 홍해를 갈랐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빅뉴스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국가로 다 퍼지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 아주 센 신이 나타났다.
센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강력한 신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의 나라는 완전히 심판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간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심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유리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공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한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여리고는 반드시 망한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죄악이 도성한 그런 죄악이 성행한 그런 도성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라합에 관해서 그냥 기생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 그럼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잘 몰라요. 단순히 하숙집을 경영하고 있어서 두정탐꾼이 묵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술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이제 두정탐꾼도 들어간 것인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니면은 매춘을 하는 곳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여러분 뭐 하숙을 하며 술도 팔고 그런다면 술만 팔고 하숙을 하겠는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죄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빠져 있지만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그것에 관한 후회하는 마음과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의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라합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자기들의 군대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 많은 상을 받을 수도 있었고 좋은 소문이 나서요 술 장사가 더 잘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라합은 이 죄악된 삶의 환멸을 느꼈고 세상 나라의 환멸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소식 을 듣게 되었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리고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나라가 들어오면 우리 가족을 이제 선처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리고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자기의 죄악된 삶에 대한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싶어, 미련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듣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죄악된 도시가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런 소문을 듣고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식을 알고 하나님의 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려있게 되었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거짓말, 선의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세상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내일 아침에도 조금 더 이제 묵상하겠지만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이제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그 결단입니다. 결단. 아합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소식 나만 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지만은 라합은 그렇게 마음이 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직을 앞에 놓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유익과 가정의 축복과 삶의 축복을 위해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라합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리고 자기의 집을 살리고 두정탐꾼을 살렸던 라합처럼 여러분 결단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버려야지 그랬던 예 습관들,
내가 좀 정리해야 되겠지. 그런 인간관계들,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정리할 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참 중요하다. 라합이 지금까지 들은 것은 뭐냐 하면 소문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소문 좀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관한 좋은 소문도 많이 좀, 우리가 뭐 좋은 소문 낸다고 일부러 소문 나는 건 아니지만은 좋은 소문 나는 게 참 중요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죠. 우리 교회 어느 새 가지고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 누군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산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대요. 그때 뭐 저기 무슨 터미널 가는 그런 차였었죠. 그래서 옆에 누가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오산에 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십니까? 나는 어느 교회 나간다고. 어느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교회를 정하시려면 양일교회를 가라고. 이쪽은 아멘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사람이 항상 그렇거든요. 나는 내 것을 좋은지 모를 때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뭐 겉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좋은 것인데 여러분 좋은 소문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라합이 들은 것은 소문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거 라합의 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하게 되잖아요. 그의 집이 정탐꾼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문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좋으신 분, 내가 믿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축복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럴 때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해지고 교회가 존귀해지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것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감정이나 또 뭐 어떤 그 순간적인 위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과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셔서 영적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